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모든 이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두 구절이 우리를 아주 흥분을 시킵니다. 하나는 하늘 문을 열고 또 하나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 거북스런 이야기가 아니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이야기. 제게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고 아주 신나는 설교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면 어떻게 신이 안 나겠습니까?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로 정말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3,500년 동안 시험해 봤으면 충분히 검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누가 나를 2번, 3번 시험해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수년째 시험해 보면 솔직히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보기도 싫을 겁니다.
상대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속도 없으신 거예요. 속도. 또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11조에 의심도 많이 하고 할까 말까 갈등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그만큼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딱 이 11조를 드리는 문제 한 곳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축복의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11조입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과일의 숫자를 세면서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미련함도 그런 미련함이었고 답답함도 그런 답답함이었고 융통성이 1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보 같고 등신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가장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 제1의 석유회사, 세계 제1의 금융회사, 언론사, 식품회사, 선박회사, 군수회사, 주인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미국 돈이 유태인의 돈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미국 40대 재벌 가운데 24명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1조를 드린 4,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4,000명. 그런데 3,990명이 다 복을 받았어요. 왜 10명은 복을 받지 못했느냐? 10명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답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축복의 방법입니다. 4,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3,990명이 다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11조를 하지 못할까? 왜 11조 하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11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떼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의 1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때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해 하니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지 어떤 사람이 달나라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가서 살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금방 교회가 자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조그만합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 남한이요, 세계 물동량이 10대 물동량,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지, 물동량이 세계 10번째로 많은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이북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비결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가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워낙 가난하고 북한이 워낙 나쁜 뜻을 가지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하나씩 벗듯이 무장을 해제할 줄 알고 무력 통일을 포기할 줄 알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다가 핵이라도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북핵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저렇게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겠어요? 기초 의약품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폭처럼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물질생활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아시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다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아마 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북카페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안희숙 사모님께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가방에 돈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 손가방을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때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동안 11조 생활 하셨지요? 그동안 11조 생활 하셨지요? 예.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고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나랑 같이 백화점에 다시 들러봅시다. 다시 백화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들렸던 가게를 하나씩 둘러봅니다. 한 곳에 갔더니 주인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맞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왜 오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염려 많이 하셨지요? 지갑을 뒤져봐도 아무리 봐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단 100원도 손실이 없이 다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는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1조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열어놓고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하늘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소리 지르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서울 반포에 가면 한신교회가 있어요. 분당에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 길을 가면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5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수리네에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끼치신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11조라고 가져왔는데 3,125만 7,600원. D가 뭐 복잡하잖아요. 그냥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3,100만 원이면 3,100만 원. 그런데 몇백 몇십만 원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몇 달 동안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통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산뜻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기도가 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걸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한 것이 없는데요. 언제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퇴직할 때 퇴직금 3만 원 받았는데 11조는 내 것인데 바치지 않고 네가 꿀꺽했다. 그때 딱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11조를 들려고 돈을 찾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치니 이자도 있다. 몇 달 전에 바쳐야 되는데 지금 바치니까는 이자도 있다. 그래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11조 드리는 사람을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난생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 응답이 더디면 11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면 여기 메뚜기 떼를 금하여, 전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황충 벌레 떼들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땅의 농사들이 잘 되게 해줄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줄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가 복되다는 말을 듣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1조 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이 메뚜기 때 이 황충이 생기면은 토지 소산이 엉망이 되고요, 열매가 잘 자라다가 상품 직전에 기한 전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농사가 헛된 농사가 되고요, 땅이 척박해져 가지고 다른 농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단단히 아셔야 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안 드려도, 11조를 뭐 꿀꺽 해도 사업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봉급은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는 이 황충, 이 메뚜기 떼가 다른 곳을 해치고 다른 곳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꿀꺽꿀꺽 해도 사업은 잘 되고 매달 봉급은 받아도 이 황충이 어디를 먹어치우느냐? 가정을 먹어치우고 부부 사이에도 들어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들어오고요, 건강에도 황충이 들어닥치고 자녀들에도 황충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자녀들의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황충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 찾아옵니다. 11조는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만큼 우리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죄 짓는 사람 많고, 돈만 있으면 안 가야 될 때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선교하는 사람 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있고, 매달 봉급은 들어오고 사업은 잘 돼도 이 황충이 자녀의 인생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만나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황충이 우리 자녀들, 우리 건강 곳곳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식이 짐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황충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저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래전에 강원도 저 어느 시골 지역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뭐 여간도 없어가지고 어느 성도 집에 머물게 되셨는데, 그 성도가 아주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집을 강사님 숙소로 드렸답니다. 그 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이분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오면 할머니가 목사님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가지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했던 설교 저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도 그 할머니가 진지하고 간절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녁에 교회에서 한번, 집에 와서 그 집 할머니에게 한번, 그러다가 11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몇 년 동안 안 드렸거든. 목사님 말씀대로 하늘 문이 꽉 막혀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11조 생활을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목사님, 사람 돈을 떼먹어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 돈을 떼먹으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11조 드리면 되겠어요? 그동안 떼먹은 11조까지 드려야지. 그동안 떼먹은 11조까지 드려야지. 그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계산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떼먹은 11조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봐야지. 그 다음 날 목사님께 6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당시 그 600만 원이 집 한 채 값이랍니다. 시골집 한 채 값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하면 그게 한 1억이 될지 수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후에 할머니가 회복되셔가지고 다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걸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 그래요. 그 딸이, 그 부잣집 딸이 서울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봉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물질 생활 잘해가지고 정말 다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면 살고 싶어서. 어부는 절대로 그물을 팔지 않습니다. 형편 어렵다고 고기 잡는 그물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와 씨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처마 밑에 옥수수가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리고 곳간에 가면요 고구마니 나락이니 벼니 감자씨 종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고 아무리 자식들의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어도 절대 아버지는 그걸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심어야 될 씨고 종자이기 때문에. 화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붓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목수는 망치와 대패는 아무리 급해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11조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떼먹고 안 준다면 다음에 또 주겠어요? 내가 돈을 꾸어 줬는데 떼먹고 안 줘, 그 사람이 또 달란다고 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떼먹은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황충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11조는 정말 우리가 손을 떼면 안 돼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 외에 한 500불을 더 받는다 생각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도 받잖아요. 선물도 받잖아요. 그 내가 다 돈 주고 살려면 다 내가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 수입이 500불이나 더 되는 것처럼 11조를 50불을 더 드립니다. 왜? 단 100원이라도 꿀꺽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첫째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두 번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잘하고 왔는데 정말 쌓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좀 그렇잖아요. 저는요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11조 우리 교인들이 11조 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주에 설교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11조 생활했고 저도 11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11조를 드리는데 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는 않습니까?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이미 넘치는 복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네가 준비한 그런 만큼만 넘치도록 부어주었다. 네가 준비한 그런 만큼만, 네가 그릇을 너무 작게 준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만큼 주시는구나. 그런 만큼 주시는구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생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엘리사의 제자가 빚을 잔뜩 지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내하고 아들만 남았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남았다고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이런 것도 싫어오는데 아들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데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너라. 그릇을 크고 깊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너라. 다 빌려왔어. 이제 엘리사가 기름 한 병을 듣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찾아 기름도 스톱! 그만 나오는 거예요. 준비한 그런 만큼만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좀 더 많은 그릇, 더 큰 그릇을 빌려왔더라면 기억하세요. 준비한 그런 만큼 찹니다. 하나님은 주시기에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그런 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부터 한 20년도 지났지요. 1992년도에 LA의 한인타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너무 강제로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그냥 이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백인 경찰이 원인인데 이 폭동이 그냥 한인타운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아주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점들,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기록을 보니까는 52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 상점은 많이 보상해주고 세금을 적게 낸 상점은 작은 상점으로 알고 적게 보상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가게가 넓고 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딱 세금을 낸 액수에 따라서 많이 내면 이건 큰 가게였다, 적게 내면 이건 적은 가게였다. 어떤 집은 큰 상점이었는데 세금을 속인 거예요. 보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영업 취소를 당해버렸어요. 사업 취소를 당하고 말.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그런 신문이 나고 방송에도 난 것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퇴직금은 단위가 크니까는 11조 꿀꺽하기 쉬워요. 단위가 크니까는. 매달 받는 봉급은 11조 할 수가 있는데 퇴직금은 단위가 크니까는 꿀꺽꿀꺽 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내 사업장에 투입시키면서 이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꿀꺽꿀꺽 하기가 쉽습니다. 그 꿀꺽꿀꺽이 황충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자녀에게 들어와가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내 인생의 황충이 곳곳에 버글거립니다. 이 황충이 건강에도 집안에도 자녀들에게도 장래에도 앞날에까지 절대 우리 인생의 황충을 불러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11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간증인데, 몽골은 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유목민족들이 살지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땔감으로 가장 좋은 게 소똥이에요. 소가 싼 배설물을 말려 가지고, 그래서 여름 내내 소똥을 구해 가지고 그걸 바싹 말린답니다. 겨울에 이걸 아궁이라든지 난로에 이 소똥을 딱 넣어 놓으면은 밤새도록 은은히 타면서 훈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탄은 금방 타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타버리고 빨리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 소똥은 겨울나기에 아주 필수품이고 그러다 보니 비싼 물건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물질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서, 여러분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고도 나지 않게 다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의 열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9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만 달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는 열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 10마리가 있으면 1마리가 11조고요, 양 20마리가 있으면 2마리가 11조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자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는 교회 안에 소똥 냄새가 막 코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아예 강대상에다가 11조라고 소똥 한 가마니를, 바싹 마른 소똥 한 가마니를 딱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은 선교사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11조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 소들이 그 집 마당에 와서 똥만 싸는 거야. 뒤가 좀 말이 오면 살살 와가지고 그 집 마당에 와서 또 일을 보고 가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놀라운 수입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뜯기는 것이 아니고 황충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수고와 땀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해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첫 주에는 나의 체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힘써야 될 게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전도 선교. 두 번째 힘써야 될 것 11조 생활, 물질 생활. 다음 주는 주일 성수 문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교에 힘쓰고 물질 생활 반듯하게 하고 주일 성수 잘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백만장자 하이디시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딱 결단을 했을 때 빚이 이미 7천만 원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7천. 그래서 빚에 시달리고 또 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하이드 씨는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도 제일 먼저 11조 생활부터 한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아니, 지금 빚이 7천만 원이나 있는데 무슨 빚도 갚기 전에 11조를 드립니까? 이건 상식도 아니고 이건 경제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빚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뭔 11조부터 합니까? 이때 하이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을 갚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고 싶습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사장님이 뭘 도둑질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그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이디의 마음을 보시고 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은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그거 드렸다고 내가 그것 없어 못 사고 굶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살고 하나님께 바쳐도 살고. 왜 못 바치느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황충을 면에 금해 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날아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겠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아들 학비 주고 고깃국 끓여주고 옷 사 입히고 그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그 도둑질 해가지고 자녀 인생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7절, 8절 잘 눈으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먼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대답은 11조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11조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진정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고 돌아옴의 첫걸음이 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도적질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해가지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늘 문을 열 것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고 황충을 금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사는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복된 백성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11조는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보십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도둑놈이다 이 말은 듣게 안 해야지. 우리 자식들을 보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는 도둑놈이다 이 말은 듣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의 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환경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열의 열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열의 열을 상징하는 하나만 나에게 드려라. 하나만 드려라. 우리는 그것까지 도둑질해가지고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담고 금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온갖 황충들이 우리의 건강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금년에는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